너무 많이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나는 배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네. 참 좋아요. 네. 어떤 표정이 보이시죠? 목마름. 배고픔도 있습니다. 그러네. 야, 적절하네요. 배고프죠. 네. 상우 씨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아니 그렇게 뛰어넘진 않습니다. 네.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뭐요? 나는 항상 배고프다. 뭐 저기 히딩크 수업 감독도 들어가시죠. 아니고 뭐. 네. 어쨌든 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내가 늘 얘기하죠. 네. 어떤 거죠? 교만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맞아요. 정규 씨가 얘기했어요.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네. 가르칠 것만 있고 들으려 하지 않는 배울 것은 없는 사람. 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무지한 자들이죠. 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자기는 아테네 사람들의 무엇처럼 된다고 했냐면 소에 붙은 등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등해가 소에 붙으면 소가 굉장히 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털 속에 탁 박혀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쉴 수가 없어요. 소가 꼬리를 계속 치면서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네. 등에도 지혜가 있는지라 꼬리에게 안 맞는 장소에 가서 딱 그렇지. 네. 머리 좋아.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자기가 그러는 것은 뭐냐?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네. 국가로서의 자부심, 뭐 이 자부심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들의 허위 의식을 폭로하고 네.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므로 참된 지혜의 자리에 나가도록 돕겠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죠.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네 뭐예요? 자신을 내 알아. 자신을. 내 자신을 알라. 네. 그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몰라 근데. 그러나 정말 모르는 게 뭐냐면 나 자신. 내가 누구인가. 네. 이건 모르죠. 세상에서 제일 알기 어려운 게 자기 자신입니다. 네. 우린 눈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기 때문에 네. 타자에 대해서는 아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나 좀처럼 자기를 살피는 일은 없죠. 맞아요. 사람들이. 어느 소설가가 어느 소설인지 기억도 안 나. 너무 오래돼서. 얼마나 많이 읽으셨으면. 네. 네, 옛날인데 아주 오래전인데 오래간만에 동창들이 모여서 제주도인가 어딘가를 갔대요. 네. 네. 반가운 김에 술을 많이 먹었대네. 네.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얼만큼 먹으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끼고 있던 컨택트 렌즈가 뒤로 돌아갔대요. 예.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그런 얘기 많이 소설 들어본 속의 것 같습니다. 얘기예요.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러자 친구들이 웃으면서 그 네. 심각한 상황인데 웃으면서 너 시커먼 속을 좀 보라고 그런 거라고 렌즈가 돌아간 게. 그 친구들이 굉장히 시인인데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안되는 게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타자의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모습. 보고 나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거를 성찰 혹은 반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자기를 아는 게 참 어려워요.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어 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잠언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한 완결편입니다. 완결편. 끝판왕. 잠언 26장. 네.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공부를 할게요. 네. 오늘 수업 잠언 52강 미련한 사람은 누구? 네, 상훈 씨부터 좀 네. 낭독해 주세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수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 정말 미련한 자가 많이 미련한 등장해요. 자예요. 완결편이네요. 예, 끝판왕이네요. 네. 여러분이 이걸 읽고 나서 그래 미련한 자들이 그렇지 그러면 자기가 미련한 자야. 네, 맞아요. 사실은 이 얘기가 우리의 삶의 네. 이야기죠. 어찌 보면. 네. 자, 미련한 자들이 맺는 관계의 양상 네. 혹은 그들이 빚어내고 있는 다양한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의 수원지에 잇대어 있지 않은 자. 네.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파는 까닭은 우물을 땅을 파기만 하면 물 나오는 게 아니죠. 네. 네. 어디를 파야 돼요? 물이 있는 곳으로 수맥이 나올 만한 곳, 수맥이 있는 곳을 수맥이 파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 수맥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감으로도 물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겨우 비가 와서 조금 채워지면 그 물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도 없고 입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혜의 수원지에 잇대어 있지 않은 자들. 네. 얘들이 이제 미련한 자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배울 생각 없는 자도 미련합니다. 네. 네. 또 어떤 사람이 미련한가요? 자기의 주체로서의 주견이 없는 자. 항상 남들이 하는 얘기에만 흔들리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라고 얘기해? 귀가 어떻게 한다고? 팔랑귀. 귀가 팔랑팔랑한데.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합당하지 않다 네. 하고 말합니다. 자, 영예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원래의 뜻은 뭐냐?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영예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금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금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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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영예라고 하는 것도 무게입니다. 삶의 무게와 관련이 되죠. 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중책이 맡겨질 때 한 사회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엄청난 위기에 엄청난 처해버리죠. 네. 엄청난 위기지. 그렇죠. 왜 그게 적응이? 배울 생각도 없지, 지혜의 수원지에 다 있지도 않지, 네. 자기의 주견도 없지, 고집만 있어. 아우. 그러면 이건 이제 끝장이죠. 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결국 미련한 자가 그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될 때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정말 맞지 않네요. 그렇죠. 여름에 눈 오면 안 되지. 정말 미련하네요. 네. 진짜. 추수 때 비가 오면 안 되죠. 네.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 자연의 순환이 깨진 거죠. 네. 자연의 순환이 깨진 상태야, 이게. 그렇죠?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하늘에 두심으로 그 약속의 징표로 삼으셨죠. 네. 그리고 하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듬이죠. 네. 이게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낮과 밤. 네. 이것이 질서 있게 순환하는 것이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봄이 지나면 여름 오는 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 기자들은 당연한 게 아니야. 그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 신비한 거죠. 네. 이렇게 자연의 순환이에요.
그런데 순환이 깨지고 나면 네. 이런 순환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뜻해요. 그렇죠. 순환이 깨지면 우리는 어떠냐면 예측 불가능성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름이니까 내가 시원하게 입고 가야지. 그리고 시원하게 입고 갔는데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는데. 네. 그렇죠? 또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내복까지 두툼하게 입고. 네. 그런데 갑자기 너무 더워진다든지. 네. 이게 뭐냐면 순환이 깨진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인간들이 빚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순환이 깨져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순환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말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셨던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네. 응답하리라. 자, 옛날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개역판에서는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내가 응답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느낌은 응하리라가 훨씬 더 느낌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과 기름에 응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순환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안에 응하리라. 아름다운 자연의 순환이 회복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죄, 특별히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배신이죠. 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만들어내는 비참이 뭐냐면 이게 깨진 거야. 순환을. 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순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던 1절과 2절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추수 때 비 오는 것, 이것은 순환이 깨진 상태. 그렇죠. 근데 그 깨짐의 그 까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예는 무거움입니다. 무거운 책임이 주어질 때 세상은 이렇게 혼돈으로 돌아간다. 이게 참 대단한 얘기인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까닭 없는 저주. 그것은 대개 누군가를 저주하는 거. 그것은 뭐 힘 있는 사람도 저주할 수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저주할 수 있는데 까닭 없는 저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무죄한 자들을 해코지 하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그 저주는 응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말의 근거는 뭐냐? 말에는 네.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렇죠. 그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란 말이에요, 그게. 다바르의 뜻을 굳이 풀자고 한다면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자바르. 네, 다바르. 다바르. 어. 자바르가 아니고 다바르. 네. 다바르. 다바르. 예, 다바르. 그런데 이 다바르가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죠? 힘이죠. 힘이죠. 네. 그렇죠. 힘은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뭔가를 일으켜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의 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아요. 내가 하는 말이 뭔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란 씨가 참 괜찮은데 지금 괜히 내가 그러는 거야. 미란 씨 어디 아파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안 아픈데 안 아파요. 갑자기 걱정이 생겨. 근데 머리가 갑자기 여기가 아파. 너 왜 그래?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좀 아픈 것 같기도 눈이 하고. 충혈됐네. 너. 눈이 좀 빠질 것 아이고, 같기도 저기 하고. 주변에 있는 코털 사람들이 삐져나와. 내 말을 거들어가지고 아니야 정말 이제 안색이 안 좋아. 네.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건강에. 네.
다크서클 내려온 것 같아요. 아, 그래? 괜찮아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러나? 그렇지. 그냥 내려왔네. 네.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말로 자기가 사는 세상을 창조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어떤 사람 짜증내는 사람, 뭐 남 험담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자라기가 어려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이 가끔 아이 짜증나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확 나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뭐 더워 죽겠다. 죽겠다. 뭐 그런 미치겠다 말도 너 때문에. 너무 세. 뭐 이런 건 너무 세요. 너무 세. 맞아.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세상에 이제 좋은 말만 하고 살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내가 내뱉는 말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네, 많이 맞아요. 미쳐요. 많이 미쳐요. 많이 미쳐요. 이게. 미치지 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말 안 하는 게 좋아. 이거 또 찔리네요. 한다고 하면 뭐냐면 살리는 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말들이 더 좋고 네. 그죠? 네. 근데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까닭 없는 저주, 네. 정말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하는 말 네. 이런 말들은 새들이 날아간 자취가 없는 것처럼 이건 허무하게 날아가지 네. 효력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 네.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1970년대에 쓰셨던 글들을 읽다 보면 네. 말들의 타락에 대한 고민을 이분이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떠난 말들이 세상을 배회하고 있대요. 집을 떠난 말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랑이란 말이 너무 자주 남용되므로 맞아요. 예. 그 사랑의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집을 얘기하면 떠났어요. 기표와 기의가 분리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 그 기호로서의 말과 우리가 어떤 말은 다 기호잖아요. 네. 그 말이 의미하려고 하는 내용과 이 표현이 분리된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아주 그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자기의 통치를 뭐냐면 정의사회 구현 그런 데든지. 네. 이러면 정의라고 하는 말이 뭐지? 그렇죠. 예, 맞아요. 이게 뭐냐면 집을 잃고 떠도는 말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느낌이 오죠. 네. 그렇게. 근데 집을 잃고 떠도는 말들이 이청준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네. 음란하게 교미를 즐긴대요. 그 말들이 막 뒤엉켜. 그렇죠. 그러니까 말들이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돼요. 맞아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말들의 죄집 찾아주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정의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정의하면 떠오르고 있는 그 현실들이 네. 이루어져야 하고 사랑이라는 말도 사랑을 통해 우리가 나타내고자 했던 바들이 옳게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하죠. 네. 약간 어려웠나요? 아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죠. 네, 무슨 네, 얘기인지. 그렇게 이제 가야 한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 까닭 없는 저주를 하는 게 누구냐면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 얘기니까 지금 네. 항상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으로 자기를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에 응하지 않으신다. 네. 그렇게 말해요. 다음. 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결국은 뭐 말을 다스리려면 채찍도 쓰고 뭐 나귀 다스리려면 재갈 물려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미련한 자는 얻어맞아야 조금 깨닫는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 그런 얘기였죠. 맞아서 매가 깨달으면 약이야.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약이에요. 매가약이에요. 네. 여러분 그 재미나는 건 뭐냐면 말이라는 건 전쟁을 연상시키죠. 네. 낙이라고 하는 건 일상적 삶을 연상시킵니다. 네. 그렇죠. 그것처럼 미련한 자는 때때로 말처럼 사람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죠. 일상 속을 교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이들은 등에 맞아야 돼. 매를 맞아야 된다는데 아우, 그런 비유가 또 이 이게. 말씀에 말을 나귀의 이 비유에 또 네. 이렇게 비유가 되네요. 한번 생각해 본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요즘은 뭐 소 가지고 밭 가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그렇죠. 그렇지. 옛날에는 소로 밭 갈잖아요. 네. 근데 한 마리 소의 쟁기를 지어서 이렇게 밭을 갈 때 그 소를 호리소라고 얘기하고 네. 아, 또 두 마리 소의 쟁기를 지어가지고 끄는 말을 결이소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건 뭐냐면 강원도 같은 그 비탈밭 같은데 돌짝밭 같은데 네. 소 한 마리가 끌기 힘들기 때문에 결이소를 묶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안소라고 얘기하고 또 한 마리를 마라소라고 얘기를 해요. 말았어. 오, 네. 뭐 말 같네요, 그게. 그 말이란 얘기는 아니고 예. 근데 안소는 일 잘하는 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주 일 잘하는 오랫동안 훈련된. 근데 여기에 짝을 매는 녀석은 일 좀 배워야 하는 서툰. 이걸 마라소라고 얘기를 해요. 아. 야. 이게 둘을 재밌다. 같이 매어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주인은 회초리를 항상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그 잘하는 애. 맞아. 그죠? 안소에게 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 일 못하는 애가 일 잘하는 애를 따라가서 해야 그렇죠. 되니까 잘하는 애를 자꾸 안소를. 채찍질하는 거죠. 맞았어요. 책질질 좀 해보셨나 본데. 네. 네. 안소와 마라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소를 침으로써 네.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살다 보면 때때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툭툭 쳐줘야 바른 길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네. 이 부모가 자꾸 매를 맞아야지 자식들이 잘 되지. 자식들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매드는 게 아니라 이 부모가 먼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잘 따라와요. 교훈이 있다. 그건 좀 이상한데 너 비유가 좀. 그게 맞아요. 예. 왜냐면 뭐냐면 아이들이 문제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부모의 문제가 많죠. 맞습니다. 네, 교인들의 문제보다 목사의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도. 그건 맞아요. 예. 네. 목사님보다 나라가 문제. 아이고. 네. 네. 여하튼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은 매질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얘기는 집회서에도 등장하는데 당나귀에는 여물과 채찍과 짐이 필요하고 종에게는 빵과 훈육과 일이 필요하다. 종을 훈육하여 일을 시키면 내가 휴식을 얻고 종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가 자유를 요구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 집회서에도 등장합니다. 네. 우리는 외경으로 예. 치고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볼게요. 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게 4절인데 5절엔 정반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이 4절과 5절은 서로 상반된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4절은 대답하지 하지 말라고. 말라. 네. 5절은 대답하라. 대답하라. 그런데 이런 상반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교훈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어요. 네. 어떤 얘기냐면 모든 경우에 드러나는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쵸. 조금 다른 그렇죠? 네.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주 직정적으로 얘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 네. 어떤 때는 우회적으로 얘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는 게 늘 옳아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회적으로 말하는 게 늘 옳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네. 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절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말아라. 대꾸를 해주면 그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안다. 아. 거기에 응답해 주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렵다. 자기 말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응답하지 않는 게 그를 깨달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네. 5절은 정반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말하라 하는 얘기예요. 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말을 해라. 어리석음을 지혜인 줄 알고 지내지 못하도록 그런 말이기도 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은사 가운데 어떤 게 크지? 그래서 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커, 네. 내가 받은 은사도 그 자랑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까닭은 자랑하라고 주신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서로를 풍요롭게 나누는. 하기 위해 주어진 건데 맞습니다.
나도 좀 어리석은 자처럼 한번 말해볼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도 있거든. 네. 하고 말합니다. 네. 스스로 어리석은 자를 자초합니다. 네. 그렇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랑할 게 있는데 나의 약함만을 자랑해. 그 얘기. 그렇죠. 난 이렇게 대단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한대. 왜?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리석음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지혜로워요. 어리석음이 지혜의 힘을 네. 보여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설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뭔지 알 수 있겠죠. 네. 네. 이런 깊이를 네. 경우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 다음 6절이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그건 스스로 어리석은 짓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깝깝하다. 답답하죠. 깝깝해요. 갑갑하죠. 이런 경우가 아주 정말 있습니다. 결국은 미련한 자들을 메신저로 삼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네. 그죠? 주님은 보냄을 받은 분으로서 적절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들을 당신의 메신저로 삼으신 거죠. 이 잠언 이 귀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네.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굉장히 갑자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네요. 그러네요. 그죠? 하나님이 모험하신 거예요. 네. 모험하시는 까닭은 뭘까요? 기회를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넌 실수할 거니까 안 돼 그러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그분의 꿈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지.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 네. 그렇죠. 우리가 제 아무리 뭘 해봐도 맞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는데 네. 하나님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뭐였습니까? 우리 십자가죠. 십자가. 그런데 그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지혜였죠. 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미련한 자임을 인정합시다. 네. 그러나 자꾸만 은혜 가운데서 맞습니다. 그분의 바른 메신저가 되기 위해 애써야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예요. 네. 네. 자, 미련한 자가 하는 지혜로운 척하는 말은 절름거리는 이의 다리와 같다. 힘없이 매달린 다리가 흐느적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말 또한 허황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 말입니다. 네. 다음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까 영예라는 게 카보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죠? 그에게 적절치 않은 역할 주는 게 돌을 물매에 내는 것과 같다. 자, 미련한 자가 중책을 맡게 되면 사회가 위험에 빠지는데 돌을 물매에 맨다고 하는 말은 이중적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번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네. 미련한 자가 막 휘두르면 다쳐요. 다치죠. 네. 그렇죠. 네. 그건 누군가를 상처를 주도록 돼 있어요. 네. 다른 번역은 뭐라고 말하냐면 물매에 재서 던져야 하는데 물매에 돌을 붙들어 매둠으로 날리지 못하는 거. 아. 진짜 미련해요. 진짜 미련한 거죠. 네. 뭐야? 예.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번역을 해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네. 미련한 사람,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 또 초월적 비전을 통해서 역사를 앞으로 이끌고 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직책이 주어질 때 그 사회가 혼돈과 그리고 아주 그 어려움 속에 처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으므로 역사가 퇴행하든지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맞아요. 이 미련함이 뭐냐면 없어야 돼요. 항상 우리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항상 수직이신 초월이신 하나님의 눈을 통해 역사를 내다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나는 여기에서 뭔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안 보여요, 앞에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면 가야 할 길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할 줄 아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네. 하는 거죠. 이것을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체의 뜻으로 수정된 마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수정되었다는, 교정되었단 말이 아니라 네. 마치 그 수분 활동들, 그러니까 벌이나 네.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암술과 수술 사이에 이렇게 이제 수분이. 묻혀줌으로 네. 꽃이 피어나게 하는 거죠. 네. 그게 수정이죠. 네. 그렇죠. 전체의 뜻으로 수정된. 그러니까 불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수정이라는 거예요. 네. 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 그런 얘기죠. 미련한 자들은 저거 못합니다. 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죠. 그렇죠.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매에 돌을 재워서 날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물매에다 돌을 묶어둬서 날아가지 못하게. 이게 미련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음,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 이게 누구를 해칠는지 알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미련한 자의 입에 담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들이. 네.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여러분, 문자 깨나 쓰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의 지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함부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뭐와 같아? 그의 지식은 그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아요. 그렇죠. 술 취한 자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사르트르. 네. 예, 아시죠? 그 사르트르는 지식인을 네. 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지식인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지식 기술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자, 지식인이란 누구냐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 자기의 배움 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내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식인입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네. 지식인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식 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에요. 지식인은 자기의 지식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공공세계를 아름답게 바꾸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네. 이게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네. 박사학위에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 아닙니다. 네. 그에 의하면 여기 지식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식 기술자입니다. 네. 그렇죠? 과학주의라는 게 참 위험해요. 과학이라는 게 인간의 필요를 위해 참 좋은 건데 네. 때때로 과학적 발견이 네. 또 발명이 인류를 위험에 그렇죠. 빠뜨리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는 과학 그 자체만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은 지식 기술자가 되기 쉽습니다. 네. 네. 그러나 자기의 과학적 지식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지 늘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의 손에 핵무기를 날릴 수 있는 버튼이 아이고. 주어진다고 한다. 정말 그렇죠. 큰일이죠. 네. 근데 술 취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죠. 권력에 중독되어 있든지. 와. 그렇죠. 네. 뭔가 자기에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중책을 맡게 될 때 네. 세상이 얼마나 위기에 위험해요. 빠질 수 있는지. 그럼. 바로 이것이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현실적 의미입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네.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새 번역을 이건 이렇게 번역했어요.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야. 그렇죠?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테러리스트에게 맡기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네. 그렇죠?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일 맡기는 게 위험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예. 이 대목에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일의 전모를 알지 못하고 부분만 아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죠? 전체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만 알게 될 때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개는 늘 되게 부정적으로 네. 묘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네. 해요. 이게. 근데 결국 개로 상징되는 것은 그 짐승이라기보다는 그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자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네. 보시면 좋겠고요. 네. 결국은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뭐냐면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렇죠. 이거예요. 네. 실패하면 네. 교훈을 그 받죠. 교훈을 받아야 하죠. 네. 여러분 실패란 참 좋은 것입니다. 네. 아프긴 하지만 옛날에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색이 뭐냐면 네. 시험 봐서 틀린 것은 절대 그 다음에 안 틀려요.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참 그러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왜 틀렸을까 생각하고 정확하게 그쵸. 이제는 그걸 귀담아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마음에 담아둬요. 저랑 비슷하네. 근데 그러세요? 적당히 찍어서 맞은 건 다음에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틀린 게 도움이 돼. 이거는 늘 반성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는 거죠. 그런 네. 얘기. 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함을 거듭거듭 행한다. 반복해. 반복적으로. 네. 마지막 절. 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완전 반전. 어리석은 자의 위험을 가르치는 맥락의 결론은 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네. 그들은 그냥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해. 문제가 많다. 예. 그들이 더 위험하다. 예. 그런 얘기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까? 늘 나 자신을 지혜롭게 여길 때마다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 알지? 이거 해야죠. 바울 사도가요. 정규식 그 얘기가 맞아요. 바울 사도가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네. 그 말은 자기의 죄를 다 실토하는 말이라고 보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다 비교해 볼 때 내가 제일 큰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보고 네. 저놈이 큰 죄인이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듯이 빛의 근원에 가까이 갈수록 내 몸에 있는 얼룩들이 잘 보여요. 아. 빛의 광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안 나는 보여요.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네. 아실 수 있겠죠? 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것은 가장 은혜에 가까이 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미련함의 다양한 모습들을 봤는데 네. 여러분 늘 자기를 개방하고 배우려는 마음 가지고 살고 이걸 통해서 조금씩 빛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요. 이 미련한 자를 메신저로 삼으셔서 네. 아유 정말 하나님이 해를 받고 계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에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고생하십니다. 그렇죠? 나를 우리 이 때문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네. 그래서 나 지금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해졌어요. 네. 간단해졌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명확해졌습니다. 네. 지금 내가 사는 거에 적 180도 다르게 살면 돼요. 그래요? 제가 360도 아니에요? 제가 미련한 자였던 거야. 아, 나처럼 안 살면 돼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180도로 생각하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조금씩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네. 아, 진짜 저희는 이제 모르겠어요. 대부분 앞에 서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렇지. 말을 많이 하고 네. 뭔가 가르치겠다고 또 이렇게 앞에 서는 맞아요. 입장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진짜 정말 가슴에 탁 깊이 박히는 그런 다 말씀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또 느낀 대로 네네. 살러 그러죠. 한번 가봐야죠. 어디 조기 갈까? 너는 누구니? 조기 가면 돼, 조기. 너는 누구니? 저기로 가자, 갈까요? 저쪽에. 네. 가자. 예. 미련한